이제 한 권이 다 끝났는데 이제 두 주를 이제 쉬었다가 오니까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워낙 그 학구열이 뛰어나신 분이라 다 기억할 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에르기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는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렌즈가 있다. 그 세 가지 렌즈 원리, 역사, 문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세 가지 렌즈로 읽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의 역사 그리고 지금 오늘 2016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이 문화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왜 거룩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왜 그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짤하시더니 자,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네, 세상과 구별되어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 본받기라는 것으로 뒷부분을 저희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궁금하시면 저를 다시 부르시면 에베소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레위기에 두 가지 큰 패러그래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말씀해 주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5대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릴 때 많이 가진 자, 적은 가진 자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가진 자, 많은 높은 직책에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필요해서 그걸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우리가 드리더라도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소 잡고 닭 잡고 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사람 바라기를 하고 사람에게 내세우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결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 시대적 배경이라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이것이 오늘 나눌 이야기에서 우상 숭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곳에 있었고 그들이 그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구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섬겼던 그 애굽의 그 우상들이 너에게 무엇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겐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의 지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아니면 자식들, 어느 학교 가느냐 이것으로 너희를 내가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안식과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인가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의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다. 11조 10분의 1이 아니었죠. 그죠? 10분의 1, 11조조차도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사 들어갑니다.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를 두 개로 크게 나누는데요. 먼저 무엇이 나오죠? 자원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무제가 나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에게도 스스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강제 안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와셔서 기도 모임 해주시고 스스로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여기로 키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는 사람 영분별이 없으면 자기가 교주가 돼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고 기도하고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또 오늘 또 다시 그 부분에서 나누겠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지 마십시오. 아셨죠? 문제가 있으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윗선에 있는 분들에게 뭐 손장님이라든가 다락방장님이라든가 목사님에게 나눠서 그분이 다시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죄를 진 자는 반드시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 같이 있으면 우리가 오염되니까. 아셨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는 그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셨으면 정확하게 잘 여러분의 이 상황에서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원재해가 3개 있는데 3개는 뭐였죠? 제일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였습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충성과 헌신입니다. 소제는 무엇을 대표하죠? 기도입니다. 화목제는 감사해서 모든 공동체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제를 누가 드려주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원제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습니다. 충성과 헌신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온전한 충성인지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것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배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제는 기도예요. 우리가 작은 기도를 하지만 헌신과 충성을 해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에베소서에 나오고 성경 여러 군데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 그래서 소제는 누가 드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뭐죠? 우리가 성찬식을 함으로써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자, 아주 영적으로 연약한 자, 가진 것이 너무 없는 자는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 대신에 가진 자들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을 때 추수를 하고 나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법으로 제정해서 먹고 사는 것에는 궁핍하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자가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나눠요. 그런데 재기 위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억만금을 헌금을 하셔도 저는 절대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드린 그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그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무제로 2가지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중에 2가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몇 프로 배상한다? 120%. 그래서 이것은 속건제는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20% 배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물건을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가 누구 것을 취했다면 120원을 주면 되지만 우리 인간이 지은 죄는 우리 인간이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속건제를 드려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속건제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도 우리도 다 똑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 죄 부분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로 구별하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은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고